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몸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21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은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보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된통 다투고 서로 각자 흩어졌습니다만 뭔가 좀 고집스러운 혹은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끝났으면 열매가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인간적인 열매가 맺혔겠지만 두 사람 다 참 순전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둘 다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바울은 마가 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도망자였고 실패자였으나 그를 다시 한번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통해서 출발을 했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사실 많이 성장하고 회복되고 초대교회 안에서 참 귀한 일꾼으로 성장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편지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요청하고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마가 요한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실패와 그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늘 자신 안에 상처나 때로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 더 겸손하게 더 힘쓰고 애써서 더 믿음의 길에 정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그러기에 뭔가를 다 이뤄도 자신 안에 그 큰 실패의 부끄러운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아마 이 고백이 마가 요한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그 여정 가운데 참 건진 흔적이, 비록은 바나바의 이제 선교 여정은 그 뒤로 성경이 이제 기록되지 않아서 전승으로 이제 기록되는 몇몇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부로 이 지역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아프리카나 이쪽 지역에 가서 초대 그 감독으로서 사역을 했다든지 몇몇 좀 엇갈린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사실 바나바의 앞으로의 그 다음 사역의 기록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마가 요한이 그만큼 참 멋지게 잘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바나바가 배를 타고 원래 1차 때 갔던 길로 갔다면 이 바울은 이제 지금 고집스럽게 육로를 통해서 거친 땅을 갑니다. 그래서 그 코스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았던 코스의 끝지점과 가까운 자신의 원래 이제 고향 다소 지역으로 출발해서 점점 육로로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 때 찍었던 그 뒷지점부터 찍고 거꾸로 올라서 거꾸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도는 이 길을 이제 택해서 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거의 1차 전도 여행 그 제일 마지막 지점과 같았던 도베, 루스트라, 호가 이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특별히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 사실 바울이 1차 전도여정 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 지역, 이곳이 바로 이 루스트라였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역에 이제 더베로 옮겼었는데요. 오늘 일절에 보면 이제 더베와 루스트라에 방문하는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인재 혹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1차 전도 여정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도망치듯이 벗어났으면 어떻게 보면 이 열매가 다른 열매가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그 성으로 또
버젓이 들어가고 활개치는 이 바울 사대의 모습이 아마 이 루스트라와 혹은 그것에 처음 믿는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멀쩡하게 또 걸어 다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어떤 충격이나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트라 지역에 특별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부분의 그런 이 루스트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단단한 어떤 신앙 교육과 이 믿음을 좀 지켜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소개가 되고 있죠. 어머니는 유대 여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 어머니 중심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사실 이 사람은 자녀는 유대인으로 쳐주지 않죠.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이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내용에 보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조부까지 그 이름이 순도대와 그 이름이 나오는 것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참 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이 디모데를 이 루스트라에서 만났는데 그는 2절 끝에 보면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믿음에 있어서 참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제 이 2차 전도 여정을 또 같이 동행하는 내용이 나오고,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할례라든지 모세 율법 억지로 강요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꼭 지켜야 될 4가지 사항 정도만 하자라고 지금 정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세워진 그런 공동체, 이방 교회, 이방인 중심 교회, 이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사역인데 굳이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어떤 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 지역 사람들,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주로 회당 중심으로 지금 전도 사역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자신들이 어떤 유대인답지 않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거부감이나 반감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어차피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회당이나 혹은 이 유대 공동체를 방문할 때에 어떤 이방인에 대한 거부나 거절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만날 수 있는 이 접촉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이 할례를 행했던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교회를 지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이 일 결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교회를 더욱더 권고히 세워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새로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육로로 이동하다가 사실 이 아시아 지역,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제 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길이 나지 않았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올라가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자꾸 막히는 일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북진을 하면서 올라가는 권이 있었는데 왼쪽으로 꺾지는 못한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엔 8절에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까지, 보통 우리가 트로이라고 알고 있는 이
지중해 지역에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항구 도시죠. 예.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해요. 저 위쪽까지 지금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9절에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건너편에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이 바울 사도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해석하는 것이 10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그 환상을 해석하고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럽으로의 어떤 전도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럽 전도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 마게도냐 환상은 저희 교회의 어떻게 보면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또 감회도 새롭고 처음 합병 당시 있어졌던 일들도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승옥 그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라오스 땅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본문이 곧바로 생각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 전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자꾸 라오스 쪽으로 끌어당기고 상황도 또 그쪽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마게도냐 환상처럼 그 땅에서 복음에 대해서 필요한 그 영혼들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처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들려졌고 그렇게 순종해서 갔고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저에게도 감동이 오고 또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합병의 이 과정이 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이 마게도냐 환상처럼 척박한 땅, 복음이 참 자라지 않는 이 어려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누군가를 그 한 사람을 그쪽으로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동과 중심을 가진 이 흔적을 이곳에 또 남기셔가지고 두 개의 어떤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지켜가는 이런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두드림으로 하게 된 것도 결국엔 성령의 감동하심과 두드림 이것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교회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나라의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서 동일하게 멈추지 않는 심장 성령의 움직이시는 감동의 교회가 계속해서 또 세워지고 이곳이 마치 전초기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에 감동을 주시고 두드리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선교지 또 같이 함께 협력해서 후원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두드림 교회의 모토가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모토가 되는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기억하시고 이름만큼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 아무리 자기가 계획하고 일이 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막혀서 결국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이 하지 못하게 했는데 결국엔 환상을 통해서 뭔가 사인을 주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이 사인으로 해석을 하고 이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야말로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 선교의 어떤 여정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대단할 만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흔적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이 합병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감동하심이 라오스 땅에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 열어주실 모든 또 땅과 지역 가운데
분명히 정말 놀랄 만큼 어마어마할 만큼 귀한 그런 영적인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동역자와 또 새로운 여정을 허락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또 새로운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동일한 감동과 중심을 품게 하시고 기록케 하실 때에 또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정과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시즌을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도 언제나 성령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잘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이 두드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스토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참 원치 않는 다툼과 나눔이 있었지만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고 복음을 위한 참으로 순전한 이 중심, 사심이 아닌 이 참 복음에 대한 이 중심과 마음이 있었기에 오히려 저들이 각자 아름다운 믿음의 또 열매를 맺는 것,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중심이 흔들림 없이 내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흔적을 지키며 나아가게 됐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믿음의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선교의 또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참 이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다음 세대를 또 만나게 하신 것을 또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주어진 현실, 오늘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성령 감동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중심과 마음을 함께 품고 이어서 나아갈 참 귀한 다음 세대와 또 새로운 일꾼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져서 우리를 통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꼬인다고 해서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중심 안에 성령의 중심과 말씀 중심과 그 인도에 가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그 여정과 새로운 그 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멈추지 않는 이 복음의 힘과 그 생명력, 이 두드림에 멈추지 않는 이 힘들과 심장박동, 이 기도의 중심이 이 교회 안에 또 끊임없이 또 고백되고 또 선포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두드림교회 가장 또 심장과도 같은 사건을 또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품고 또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각 개인 가운데 성령의 두드리시는 인도하시는 이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이번 특별히 온누리교회 청년부 아웃리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성령의 또 일하시는 사건을 또 아름답게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각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징조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복음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막혀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특별히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아웃리치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야말로 영적인 좀 특별한 성장과 또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밤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고단하고 자꾸만 또 뭔가에 또 쫓기는 듯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한 몸도 주님 만져주셔서 피곤한 육체를 주님 풀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참 개운한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을 기쁨으로 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나 혹은 내 성격이나 성질이 달라지거나 거칠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이 모습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급하시는 그 새 힘이 필요하고 기쁨과 감사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내 영혼에 주체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기 원합니다. 서로 갈랐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참 귀한 아름다운 열매와 또 아름다운 흔적을 또 맺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선교의 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이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막으시면 못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기꺼이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서의 이 모습과 중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야말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내 중심을 점검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열어주실 때에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기꺼이 또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맡겨주시는 또 새로운 일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경이고 새로운 또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될 텐데 주님 그때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또 생명을 살리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안에 또 새로운 힘과 은혜가 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드림교회 가운데 마게도냐 환상의 말씀을 또 같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지역, 또 수많은 나라, 또 수많은 선교지 여전히 복음이 척박한 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영혼의 갈급한 소리,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에 감동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흔들림 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두드리심과 울림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듣고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드림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세워주셨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질적인 이 중심과 마음을 함께 연합하여서 동참하여서 기꺼이 품고 저들의 한원을 삶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과